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이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말씀이 분별되고 깨달아질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그 심령 속에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정이나 사업처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표구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있는 달력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처에 갔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는 그 말씀을 표구해서 걸어 놓은 걸 보면 이 사업처가 기독교인의 가정인 것 같다 하고 짐작을 좀 할 수 있죠. 그 성경 구절들은 어쩌면 그냥 선물로 그 표구된 것을 선물로 받아서 걸어 놓은 것일 수도 있겠고, 가정의 교훈이나 좌우명 아니면 그 가정의 소원들, 마음의 소원이나 신앙 고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토리이고 어떤 경구들을 모아놓은 경구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좋아 보여도 그 성경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서 따로 표구를 만들면 자칫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 문맥상 스토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아마도 가게나 가정에 가장 많이 걸려 있는 말씀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말씀입니다. 해석적 적용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그렇게 표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걸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믿기를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응징신학적인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모든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서 이 친구들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했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괴로워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던 기본적인 생각은 욥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리고 욥이 잘못한 것을 빨리 회개하고 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빌닷이 욥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비록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아이들이 10명의 자매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창대케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당하면 욥기를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그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배우라고 하는 의미라면 욥기는 2장까지만 읽어야 돼요. 3장부터는 출생을 저주하고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지만 그 고난 끝에 창대하게 하셔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라면 그냥 42장만 읽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핵심은 욥이 범죄했으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욥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 혹시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그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아주 기복적이고 응징적인 신학적 전제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의미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그런 기복적 의미에서 한 말인 것을 교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해석에 관대했던 이유가 혹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을 합리화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좋은 말이기는 해요. 좋은 말이기 때문에 뭐 나쁜 말은 아니고 위로가 되는 말이니까 그냥 그 말을 적당히 합리화시킨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사업처나 가정에 가면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에 이 말씀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환난에, 내가 빈군에 처하든지 아니면 가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함에 처하든지 배고픔과 배부름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괜찮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실 바울이 자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그에게 주어진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태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얻는 수입이 만족하세요? 솔직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뭐 욕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욕심을 부리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필그림께 그냥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좋사오니 그냥 만족합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대형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적은 어때요? 만족스러우세요? 그냥 CCD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공부 조금만 더 잘해서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보다 성적이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은 태만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든지 나로 하여금 풍부에 처하게 하시든지 빈곤에 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가운데 만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원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비록 나는 언제나 푸른 초장에 있기를 원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난 괜찮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로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문을 던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로 다 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단 말입니다. 의문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필그림 교회를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필그림 교회를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필그림 교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해 주실까요? 그건 몰라요. 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그거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혹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하고 획기적인 부흥을 주실 수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번성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것도 욕망의 합리화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표구된 성경 구절로 된 액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신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표구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 집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리데코레이트 하자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한다면 저희 집에는 어떤 말씀을 좀 걸어 놓으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저희 집을 좀 데코레이션 하면 좋을까? 저는 우선 침실에 제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그 벽에는 시편 127편 2절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늘 묵상하고 읽을 것 같고 제 아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곳에는 잠언 24장 33절 말씀이 좋죠. 내가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리고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늘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깨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고 저는 시편 127편을 보면서 자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죠. 식당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제가 마주보는 벽에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이 좋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정말 좋죠. 그리고 제 아내가 마주보는 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좋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이들 방에는 잠언 13장 1절 말씀 붙여놓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그리고 화장실에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어울립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자, 이런 말씀들을 쭉 저희 집을 리데코레이션을 한다면 주방에는 어떤 말씀을 붙여놓으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이 주방에는 어울리는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주방에서 가장 많이 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주방에 제일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주방에 있는 이유는 봉사, 주방에 사는 일들, 청소, 설거지, 봉사 이런 일들은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설교, 찬양, 또 전도, 선교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원화된 사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한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일들은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외의 일들, 특히 주방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 우리 사모님 내조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뭐 내조 잘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 듣고 온 날은 유난히 저한테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못마땅해 해요. 그건 제 아내가 그 내조라는 말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이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조라는 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조라고 말을 할 때 목사인 저는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 아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소하고 시시한 일에는 가급적이면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내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의 숙제를 돌보는 일들은 모두가 다 내조의 일이라 큰 일을 하고 있는 목사가 그런 시시한 것들에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내조라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제 아내는 별로 마땅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마르다보다는 주님 앞에 턱을 괴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주님의 책망 비슷한 것을 들었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칭찬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택한 좋은 건 도대체 뭘까요?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이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혹 종교적인 일과 그리고 그 외에 주방에서 하는 일들이나 그 외에 다른 일들을 구분하는 이원화를 권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말씀 이전에 나오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 그냥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가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바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절묘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율법학자가 물었는데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도자적인 자세로 답을 찾느라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반문하셨죠. 그래, 넌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다. 사실은 구원을 받는 그 근거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도를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조금 걸렸는지 아니면 그것도 확인하고 싶었는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이웃 사랑하는 게 힘들 것 같지만 이웃 사랑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웃이 누구인가를 잘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창기, 세리, 죄인들 이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자기하고 마음이 합해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이웃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말 속에는 창녀들은 이웃 아니죠?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죄인들은 이웃 아니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 아니죠? 이걸 묻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미에 주님께서 하신 질문이 제가 생각했더니 굉장히 아주 묘하게 날카로웠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어찌 생각하면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대답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병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의 이웃입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웃이라고 불러주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찾아간 적이 없으면서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외로운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병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를 묻고 있는 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까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 재미있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대인이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건 당연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도와준 거죠.
하지만 그가 유대인이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도와줬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뭐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일어난 일로 설정을 하고 계십니다. 약 한 12마일쯤 떨어져 있던 여리고와 예루살렘, 여리고 성에는 특별히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다 마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일반 유대인, 그냥 누구나 지나간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설정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면 이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일 겁니다. 아니면 자기들도 무서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특별히 종교인들을 택하셔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지만 내려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종교적인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예배를 하는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렵고 환난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그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하는 것이 사회 정의나 일상에서의 그 선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좋은 일을 택했고 마르다는 애석하게도 주방에서 일하는 일을 택했는데 마르다가 택한 일은 마리아가 택한 일보다 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하고 그 비유의 가르침과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을은 베다니였습니다. 주님은 명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 베다니에 자주 들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불과 한 2마일 채 안 되는 거리였으니까 그 집을 자주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증언대로 말한다면 워낙에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명절 때마다 자주 방문했다고 보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한글 성경에는 애석하게도 마르다가 언니였다고 기록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마르다가 언니인지 마리아가 언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시스터라고 하면 누가 더 언니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 파티를 아니면 주님을 청한 일을 주관하고 있던 사람이 마르다였다고 전제해 볼 때 언니였다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언니였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올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께서 이번 명절 때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방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 설레었습니다. 둘이 그래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번에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시는데 굉장히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시고 피곤할 텐데 주님 오시면 어떤 음식 대접해드리면 좋을까 의논했겠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니까 탕수육 좋아하시던데 이번에는 탕수육의 팔보채가 어떨까? 주님 좋아하시겠지? 아,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러다가 아니, 근데 지난번에 탕수육 해드렸으니까 이번에 주님 오실 때는 갈비의 냉면 어때? 갈비의 냉면도 괜찮겠네. 서로 막 신이 나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비와 냉면은 너무 좀 약하지 않나? 갈비 냉면에는 그래도 녹두 빈대떡이 있어야 그래도 좀 제격이겠지. 우리 빈대떡도 해드리자. 그래, 그러면 기왕에 빈대떡 하는 김에 만두 어때, 만두? 냉면은 역시 만두겠지? 그래서 만두도 좋겠네. 주님 오셨을 때 그럼 우리 만두도 해드리고 빈대떡도 해드리고 갈비냉면 해드리고 그리고 또 뭐 나물도 몇 가지 해드리면 주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을 청하면 그냥 기본이 12명은 데리고 오십니다. 그 건강한 그 장정 12명을 항상 데리고 오시는데 게다가 동네 유지들 그리고 병자들까지 다 몰려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큰 잔치가 되고 말죠.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12명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도착하시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빨리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잔치라는 게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그래서 여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치면 바빠지죠. 전도 부쳐야 되죠. 국도 끓여야 되죠. 그때 되면 셋업도 해야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많이 시장하실 텐데 우리 맛있는 거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르다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안 보여요. 마리아 어디 갔어, 마리아?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한참을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아마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짓을 좀 했겠죠. 빨리 좀 나오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마르다 봤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못 본 척해요. 그리고 주님을 또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막 손을 흔들죠. 지금 나오라고, 빨리 좀 오라고, 나 바빠 죽겠는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계속해서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눈을 돌리지도 않아요.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화가 나면 이제 그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도 섭섭한 법이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불평합니다.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마리아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일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리아가 기대할 수 있는, 마르다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마르다는 주님의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본다면 돕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오히려 마리아야, 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니? 가서 좀 도와줘라.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하니라. 여기서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로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어려운 일, 굳은 일 해줘야지. 언니 혼자 고생하잖아. 가서 좀 도와줘.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란, 보통 알고 있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언니 힘들어 하는데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주고 너한테는 내가 이따 저녁 때 다시 해줄게. 지금은 일단 언니 좀 도와줘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말씀이 뭐 그렇게 요란하게 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왜 그렇게 많은 걸 장만했어? 그냥 김치찌개 하나면 되잖아.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 정성을 다해서 차리고 있는 밥상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먹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도였을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취한 더 좋은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마르다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날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날 주님 점심 못 드셨어요. 마르다도 앞치마 걷어 두고, 그래요? 그 말씀 듣죠? 그리고는 아마 말씀을 들으러 앉아 있었겠지요. 저녁도 아마 듣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베다니에 또 한 번 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곳에 또 한 번 주님께서 가시는데, 이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나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그 나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그냥 얌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소위 말하는 정숙하고 그리고 아주 여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 여인은 레볼루셔너리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혁명적이라서 저는 마리아를 좋아해요. 마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자들만이 앉아서 여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남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혼자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그때 마리아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그 향유병을 가져다가 향유를 깨뜨리고 그 기름을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건 음란한 행위입니다. 그곳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주님을 장사 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나중에 말하는데,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주님의 그 발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날 마르다 뭐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일을 했다는 말은 주방에서 음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서브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도대체가 배움과 순종을 모르는 여인입니까? 그렇게 한번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지 또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이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이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가 뭘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는 그냥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일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여러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불평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마리아만 못마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즐거움도 없었고 정말 주를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이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려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원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언제부터인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마리아만 그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쁨은 불평으로 바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열심만큼 주님이 섭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방일이 더 중요한가,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목회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주차 관리나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누구를 보고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고 있는 했던 목회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아서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관심이라면, 누가 이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를 위한 일이에요. 이거는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만족시키게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목회가 거룩한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목회를 통해서 자기의 약속을 채우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고 그 목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크게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성공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욕망이라면, 목회는 거룩한 일이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탁소에서 하는 일이, 학교에서 학업하는 일이 세속적인 일이라고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하는 그 호흡마저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세속이고 주를 위한 것이면 거룩입니다.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는 겁니다. 주방일이기 때문에 속된 일이거나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주를 위해서 하면,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든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선교를 하니까 주의 일이고,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주의 일인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한 일이 될 때 주의 일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마르다의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언제부턴지 너무 분주해졌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 한 가지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메뉴 하나를 더 늘리는 것,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 일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섭섭해지기 시작한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자기의 의와 그리고 성취가 되어서 성공이 목표가 되고 성공이 형통의 증거가 됨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형통 때문에 교회 번영과 교회 성장과 그리고 또한 그 교인들의 열심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부흥도 마리아가 될 수 있고, 제자 훈련과 선교 훈련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가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목사를 바라보느라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목회 때문에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게 마리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만이 되거나 아니면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자기위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어느 외로운 할머니 한 분이 말벗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애완용 동물을 파는 그 이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앵무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 할머니는 외로워서 말벗이 필요해서 그 앵무새를 사는 것이라서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앵무새가 정말 말 잘하죠. 그럼요. 정말 수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앵무새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다음날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The parrot doesn't talk.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새장 안에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새들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면 그러면 친구하고 말하듯이 말을 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거울 하나 사가세요. 그래서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The parrot still doesn't talk. 아직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혹시 새장 안에 그네 있나요? 그네 없는데요. 새들은 그네를 타고 기분이 좋아지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네를 사가시면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네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새가 말을 안 해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새장 안에 사다리 있나요? 사다리 없는데요. 새들은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서 꼭 반드시 말할 겁니다. 사다리 하나 사가세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사다리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안색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새가 말하던가요?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I'm so sorry.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새가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요?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새가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새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그 가게에 먹을 건 안 팔던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물론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울도 가져다 놓고 사다리도 가져다 놓고 그네도 가져다 놓았는데 먹을 걸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지 않아서 그 새는 굶어 죽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전 예수님께서 질식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그네 안에 거기에 거울도 갖다 놓고 사다리도 갖다 놓는데 주님을 누리지 못해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정말 버겁게 힘들게 봉사만 해요. 그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이고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동기도 전혀 잃어버린 채 그냥 열심히 해야 교회 부흥하니까, 열심히 해야 교회가 성장할 테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심각한 이 실수가 있다면 때로는 성화, 때로는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바쁘고 분주한데 그런 와중에 항상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교회들이 보여서 그것들이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자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한 애가 교회가 크는 걸 보면 도대체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할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은 다 지금 어렵다는데 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한길교회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주님을 못 보겠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마르다가 범했던 실수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교인인 줄 아는 거였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어렵고 환난 가운데 힘들고 참 버겁게 사역을 할 때에는 그렇게 버겁게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결국은 주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를 바라보며 참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왜 교인들은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그 섭섭함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보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들이 주님을 향한 저의 시야를 계속적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셔서 그가 에베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죠. 하지만 그 마게도냐에서 그는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고 사역의 진보가 조금은 있기는 했지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마침내 바울은 에베소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고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바꾼 겁니다. 점을 치던 사람들 그리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그 직업에 사용하던 마술책과 점을 치는 책들을 모두 다 가져서 불에 태웠는데 은 5만 지금으로 한다면 한 50만 불어 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부흥이 있고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도대체 바울의 야망의 것은 어딥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아니 그만큼에 만족하지 못하겠단 말입니까? 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 에베소에서 그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주목해서 지금 짚끌어가면서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28장까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2년 동안 연금되어 있었는데 2년 연금된 마지막 그 부분에 그 마지막 때에 그가 빌립보서를 썼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실이 그렇게 긴 시간이 그 연금되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짧게 연금되었다가 바로 풀려나서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1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셔서 너희를 다시 보게 해주신다면 그것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서 이 빌립보서 1장에서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기뻤던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왜 갇혔는지 알게 되어서 기쁘다. 다시 말하면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이 내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투기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난 좋다. 이게 대형교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이게 에베소에서 부흥과 성공을 보았던 목사가 할 말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이 로마에 오셔서 데려오셔서 이 로마에서 이런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비전은 로마가 아닙니다. 바울의 비전은 예수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한 명에게라도 예수만 전파된다면 난 좋다. 그게 바울의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라는 이유로 정말로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현상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애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다가 런던에서부터 뉴게이트까지 그 거리를 마차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마차에 끌려서 마차를 타고 가는 내내 Christ, none but Christ. 자기가 금방 죽을 줄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고 마침내 그 런던에 이르러서 거기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 나무단 위에 그를 묶어서 거기에 올려놓았을 때도 Christ, not but Christ. 불을 붙여서 그 불이 타올라서 자기의 몸에 불이 붙고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Christ, not but Christ로 외쳤던 이 존 브래드포드는 주님만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현대 교인들이 주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교인들을 만나면서 주님이 기뻐서 은혜가 감격해서 사역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 때문에 사역을 멈추더라고요. 주님께 실망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주님이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다가도 그 은혜 때문에 시작한 사역 중간에 마리아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마리아 보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고 말하면 저는 글쎄요, 요즘도 교회에서도 보면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요즘 교회에서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해요. 그렇죠? 내려놓음 아니면 자기 비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음에 있어서는 목사들보다는 스님들이 조금 나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목사들이 스님들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냥 무소유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잘 내려놓고 사는 분들이겠죠. 목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높여드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비움이 아니라 그 은혜로 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내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풍성하게 내 삶 속에 채워지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비움이 아닙니다. 비움이 아닌 채움, 낮아짐이 아닌 올려드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거 취했다. 아직도 마리아는 날 보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마리아 때문에 나를 못 보고 있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역이 아닙니다. 목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서 사역을 그만두면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 목회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때로는 생기지만 저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7년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40년 가까이 40년 넘게 주님을 섬겼고 27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27년 목회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주님만 보는 거였습니다. 주님만 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성공이 보이고,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섭섭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만 보면서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치열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남은 건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주를 놓치지 않는 것, 그 많은 유혹이 있지만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감히 주만 바라볼지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말 못하겠어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주변도 좀 보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면 파도가 보이고, 옆에서 사람들이 넘실거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어려움들이 보이면, 그러면 주님이 보이기 어렵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만 보라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주님도 좀 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옛말에 손가락 2개면 세상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 2개면 세상을 가립니다.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요? 클로즈업 시키면 됩니다. 눈앞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 손가락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인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이가 받아온 성적표,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그냥 작은 일이지만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팝업이 되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눈에 보여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말의 의미는 그것을, 그 내 눈앞에 지금 클로즈업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기도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그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사고함으로 그것을 끌어내려서 그거를 제자리에 놓고 그 너머에 주님도 보는 것. 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절대로 주님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 우리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그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정말로 어느 때는 그것들이 너무 크고 그것들이 너무 엄청나서 그것들에 눌려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넘실거리고 우리 앞에 지속적으로 팝업이 되지만 주님, 어찌든 그것을 넘어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 고된 삶의 현장 때문에, 아니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넘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안에 참된 하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